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감사할 줄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추수 감사주를 지키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는 1년에 2차례 감사 절기를 지키는데 전반기에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후반기에는 한 해의 모든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추수 감사절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점에 있어 방금 전에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고요. 또 물에 빠져 죽을 사람 건져주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전적으로 부패하여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감사할 줄 모르고 무감각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리고 이웃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입었던 바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그런 사건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둥병이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침을 받은 환자들 중에는 감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들의 육신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노력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도중에 잠시 어떤 마을에 들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서로 상종을 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렇지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똑같이 불행한 병을 얻어서 천대받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때 그들은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게 되고요.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병이라면 과거에는 불치병이라 해서 하늘이 내려주는 병이라 그런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치료약이 개발되고 과거의 저주의 상징했던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해서 지금은 나병이라는 말보다는 한센병이라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센병 즉 나병에 걸리면은 세균의 활동으로 인해서 눈썹이 빠지고요. 혹은 뺨이라든지 혹은 귀와 코 등의 형체가 서서히 망가지게 되지요. 그리고 관절이 녹아서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가 하면은 피부에는 탈색된 반점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 바늘로 찔러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격리 수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병에 나병에 걸리면은 평생 동안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떨어져 살면서 피부와 뼈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고통을 맛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 나병에 걸리면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런 환자들의 병자들에게는 삶의 기쁨이라든가 하늘에서 내린 저주의 병이기 때문에 삶의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도중에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란 다름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는 절대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병 환자가 다가오면 그들은 언젠가 누구에게 돌멩이가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레위기서 13장 45절과 4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는 자기 스스로 외치기를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쳐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감히 접근할 수가 없어서 나병 환자는 홀로 혹은 그들 집단을 이루면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기로는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은 어떠한 질병이라도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마을 앞으로 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 멀리 서서 성경에 보니까 합심하여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를까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부르짖는 이 소리는 아마 절규에 가까운 그러한 소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지막 피철기를 외치며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10명 나병 환자들의 부르짐을 통하여 과연 어떤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을 벌하실 때 전염병을 일으켜서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염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라면 역시 나병, 즉 문둥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서운 나병의 고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 인간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교통하는 그 기능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모든 기능이 망가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은 마치
양심이 화인맞아 죄에 대한 감각조차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나병 환자의 살갗이 썩어 들어가도 마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범죄하여 살아가는 인간들은 순간순간 죄악에 대한 고통을 느끼질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게 되고요, 죄에 대한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저 무작정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기면 당연히 그 상처를 통해서 아픔을 느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픈 부분을 치료해야지 아픈 부분을 참는다고 해서 절대로 그 몸이 회복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은 살이 썩어 들어가도 아픔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범죄하여 영원히 죽어가면도 자신의 범죄에 대한 그 아픔을 모른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부르짖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진 자나 혹은 불 속에 갇힌 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를 때 속삭이듯이 살려주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불 속에 갇힌 자가 정말 속삭이듯이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목이 터지라고 소리를 질러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의 삶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에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삶의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역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에게 참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로 오염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참 메시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오염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다 찢기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가 죄로 오염된 저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케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영적 나병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영적 나병 환자들은 아니신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교통이 무감각하고 우리의 삶의 기도가 냉랭하고 자기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다면 우리는 다시금 자신의 영적 건강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믿음이, 내 영이 지금 건강한 상태인지, 아니면 내 영이 병들었음에도 감각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인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은 과연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여러분, 도움을 구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처방을 내리셨는데 오늘 본문 14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님에게 보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나병 환자들에게만 주님의 구원의 음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말씀이라는 불신을 회복해야만 되고요. 또 순종하는 믿음이 나병 환자들에게 요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 10명의 문둥병자, 즉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금 오늘 보면 14절 끝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전설적인 이야기 아닐까요? 주님은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너희들이 저 세상에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할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들이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함을 받은지라. 즉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그들의 추한병이 깨끗이 낫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그들의 몸이 깨끗함을 받은 이후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자,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침을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9명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상종하기도 꺼려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바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모르는 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참 저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 그런 표현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물으셨을까요? 두 번째는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10사람 중에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느냐 이 말씀이죠.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나병에서 고침받는 그 환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쩌면 꿈인가 생신가에서 어쩌면 자기들의 살을 꼬집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지요. 정말 그 은혜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 10사람 중에 단 한 사람만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묻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을 것인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물으심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9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섭섭함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감사상을 단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첫째는 감사생활을 단 우리의 신앙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생활하는데 혹시 그 9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니신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10사람이 받고 감사는 오직 10분의 1인 한 사람만 했다는 계산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을 말하여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 모두의 일터, 이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생활을 통하여 받는 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 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로 시작을 하시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무엇이라는 감사의 고백이신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말로만 감사합니다 그래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도 그에 따른 최대한의 성의를 표하는데 하나님 앞에 말로는 감사한다면서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표현은 어떻게 하시냐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말 몇 마디로 감사를 떼어버려도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보다도 10사람의 나병 환자는 함께 소리 지르며 함께 낫게 해달라고 함께 긍휼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달랑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기도는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참된 감사는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감사는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는 그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가 형식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묻기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최소한 감사의 조건 몇 가지 정도는 바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사하는 일에 인색한 성도는 마치 나병 환자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9사람의 나병 환자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겠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치료받는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하고요, 예수님께 살해하고자 할 때 아마 9사람의 나병 환자들과 짐작해 보건대 아마 충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추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왜 같이 행동을 하지 않느냐, 그런 충돌이겠지요. 왜 너만 잘난치 않느냐, 그런 충돌도 있었겠지요.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 레위기서 14장의 말씀 보면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으면 가장 먼저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요. 그리고 검증을 받은 이후에 정상적인 일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9사람은 병이 치료되자마자 그 즉시로 아마 정상적인 사회생과 어쩌면 종교 행위에 참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병이 낫다는 증명서를 제사장에게서 받아가지고 속히 자기들의 가정으로, 어쩌면 자기들의 사회로 아마 뛰어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몸이 치료되다 즉시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커다란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순간에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몸의 치료를 받았으니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 무서운 병 가운데서 자기를 고치신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이 병 고침을 받는 나병 환자에게 첫 번째 일임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께 나와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깨닫는 즉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9명은 생각하기를 일단 제사장에게 보이고 감사는 천천히 해도 될 것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한 사람은 당장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거죠. 산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깨닫는 즉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뜨거운 감사는 자연적으로 식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참된 감사는 열정적이 됩니다. 여러분, 고침받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떻게 찬송할까요? 오늘 본문 15절 중간 부분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의 살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하되 속으로 찬송이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긍휼을 구할 때도 큰 소리로 부르짖었듯이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감사할 때도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린 줄은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문둥병으로 그들의 삶을 마감해야 될 그가 다시 살게 되었으니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크게 하는데 은혜에 대한 감사는, 은혜에 대한 기도는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전 여러분이 고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 역시 화끈하게 열정적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감사에는 겸손과 참 예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침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바로 그의 겸손이요 예배의 행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삶은 겸손하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때문에 그리고 어떤 체면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것은 참 감사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은혜를 받은 이들 중에 9사람은 유대인인데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서민이라고 하는 굉장한 월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방인인 이 사마리아인은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할 줄 아십니까? 우리는 금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주님께 받은 바를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